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옥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대부분 묵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또 집회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마르다의 오라비,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큰 그 은혜의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다니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동네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 베트 아냐라는 뜻인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이 그 기슭이 바로 이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감람산 쪽 그쪽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또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그런 장소지요. 근데 이날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셨는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문둥이 시몬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았냐면 나사로가 앉았어요. 무덤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사람 봤나요? 무섭죠?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다 무덤에서 나올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올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사로가 거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동네에 아주 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좀 크니까,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문둥이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면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신 것일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이제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배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까지 찾아가서 또 막 훈련소에서 이렇게 막 흰 수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또 보내잖아요. 저는 요즘 그 TV 뉴스를 보면서 북한에 러시아로 파송하는 그 우리 북한 그 군인들 있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싸워서 죽으러 가잖아요. 전쟁터로. 근데 그 열차 밖에서 막 부모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 죽으러 간다는 거죠. 90%는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일주일 후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지. 어디에 가신다고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손에 죽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쫙 쓰여 있어요. 시편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맛있는 것을 준비했겠죠. 막 보리밥을 준비하고 된장을 그리고 또 국도 끓이고 소고기 국도 끓여야 되잖아요. 아이고. 막 그 전도 붙이고 말이죠. 막 했는데 마리아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쫙 꿇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죄인이었다고 그러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7 귀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가요. 무당 찾아가도 귀신 들어가고 그 요즘 정치에서 난리죠. 그먼 대통령 부인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막 하고 또 그 젊은 여자가 또 어디 뭐 룸살롱에 가서 막 그 술을 팔았다고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젊었을 때 한 거잖아요. 젊었을 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뉘우쳤죠.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마리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황 1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술집에서 일했을 것이다. 몸을 팔았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또 이혼하고 또 부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또 이혼하고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보다 한 나이가 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여인이다 뭐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랫동안 모아놓은 그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썼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뭘 드렸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아껴놓았던 옥합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 그 당시에 그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나드 향유를 산다고 그래요. 조금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병을 만들어서 병에다가 나드 향유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시집갈 때 이것을 팔게 되면은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 그러니까 뭐 시집갈 때 그 충분하죠. 그걸로 시집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적금했던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머리에 부었어요. 흘러내려서 발까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울면서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매를 맞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본 것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온 방 안에 막 향유 냄새가 확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머리를 풀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푸는 것은 나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이들이 또 그러잖아요. 머리를 풀어서 나는 부정하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렸겠지요. 회개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분을 향하여서 감사와 존경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그 향기가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은 그 향기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이 은혜로우니까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을 때 바쁘잖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밖에 나와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음식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 마리아를 그냥 내비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설교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큰 헌신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예비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이에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6시부터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장례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그 세마포에 싸서 자기 무덤에 넣을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또 다른 그 안나가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 절차니까 그게. 장례할 때 향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례할 때 뭘 합니까? 그 삼배로 이렇게 싸잖아요. 근데 유대 장례법은 몸에 향품을 발라요. 향품을 쫙 발라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죠. 그 빠진 것을 언제 했다고요? 엿새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어서 온 몸에 향유를 발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그 길에
나를 기쁘게 하였다. 나를 장래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특히 그 제자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하였다. 왜 분하여 했냐면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은 그 회계가 돈이 많겠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자기들도 쓰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 돈 없어서 지금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또 합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서 막 그 가룟 유다가 혼을 내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왜 이 아까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허비하여 낭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었고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친다. 훔치는 것을 제자들이 많이 본 것이요. 응? 눈은 감아졌지만은 말을 못했지만은 유다가 훔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다는 그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요. 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일주일 후면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응?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 장래를 하였도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래를 치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참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그 길에 향품을 발라주었어요. 내 대신 죽으러 가는 그분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재물도 참 좋은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은 복간이 뭘 한다고요? 복간에서 인신난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써요. 스스로 여행 다니고 뭐 음식 먹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다 썩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가난한 목사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것입니까? 기념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품을 주님께 드린 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할 그 재물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할 그 재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받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헛되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헌금하는 것은 헛되이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 주셨기 때문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는 내 몸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응? 너 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이 사실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념이 될 것이다. 기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을 행하여서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은 자기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어요. 보통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자. 바리새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경건을 당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울며 불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옥합을 깨뜨렸는데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나를 위하여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죽이고 또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의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신 그분을 내가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드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 받은 것을 갖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